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떤 분야든 주객이 바뀌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예배를 드리는 이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주객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주객을 전도시켜버렸죠.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규범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판에 분명하게 새겨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이 땅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참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길을 내며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주게 되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자세히 보고 꼬투리를 잡고 발목을 잡고 올가매려는 사람들도
같이 가지.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그 행하신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 예수님의 행위에 꼬투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는가라고 물었던 겁니다. 따졌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따르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의 온 제자들의 이 행위를 보고 역시나 그 행위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저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는다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잣대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10가지였습니다. 그 10계명. 근데 사람들은 그 10계명에 이런저런 조항을 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 때 의도는 선했지요. 하나님 주신 계명에 따라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래,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 행하자. 그들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248개의 해야 될 규정과 365개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은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올가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613개의 조항들이 오히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법, 율법, 십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조항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 오늘 이 내가 만든,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따르는 조항들이 안식일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꿔버려, 주객을 전도시켜버려.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 내가 옳다 여기는 자기의 의로 가득한 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기는 하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생각 속엔, 머릿속엔 자기의 의로 가득하지. 그냥 몸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따라다니는 척했던 목적은 달랐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내 삶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만.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의와 자기의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아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있는 다윗의 때에 있었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나누어 먹지 않았느냐. 자, 상 위에 놓여있는 떡 그 진설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그 상에서 물려진 진설병이었죠. 그 진설병도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것 가지고 시장에서 굶주려 배고파하는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그것을 놔두고 함께 먹은 그 떡이 다윗을 비롯한 함께한 자들을 살렸던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다윗이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제사장이 먹지 못할 떡, 상 위의 떡이 아니라 물의 떡,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이었지만 그 떡을 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죽게 되어진 다윗과 그 함께한 군사들을 놔두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 그것에 대한 거기에 방점을 찍고 떡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인 거죠.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그것이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취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613개의 조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잣대. 율법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율법 속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 행하는 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가득한 저 바리새인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왜요? 안식일은 사람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죠. 그리고 인자가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 전통으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객이 뒤바뀌어버린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월주의는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인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내 욕심과 교만의 잣대를 들어댈 수 있으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그 길로만 가면 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며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삶의 모습. 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마침 또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신 주님이 또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여전히 그곳에서 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시비를 거는 사람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이 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안식일은 그에게 생명이 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었습니다. 그건 안식일의 목적인 거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답이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잖아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너무나도 답이 뻔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뻔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에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의로 가득하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집니다. 자기 의는, 내 욕심은 왜곡하고 병든 신앙으로 나를 내몰아갑니다.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로 가득해서 왜곡되고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우리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뭐 하셨다? 탄식하셨다. 안타까워하신 가슴을 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쪽 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 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교만의 결과는 완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내 손을 내어 밀라. 여러분, 손을 내어 미는데 그 내어 미는 행위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말씀하신 따라 한쪽 손 마른 그쪽 손을 내어 밀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손이 회복되어진지라. 내 의로 가득했다면요,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했다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손을 내어 밀라고? 손을 내어 민다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겠어? 라는 것으로 가득했겠죠. 하지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내 손을 내밀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 자꾸만 나쁜 길, 악한 길, 자기 의를 고집하며 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안타까워하셨던, 불쌍히 여겼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이킬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기다리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저 후배는 내 눈에 집어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팽시켜버립니다. 글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내가 심어 놓은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내쳐버린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걸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마음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생각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말과 행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도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다 잘라버리면 누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내 의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가 주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뻣뻣한 삶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족 불욕하면 지지불태하고 가히장구하리라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안 당하고 멈출 줄 알면 해를 잊지 않는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의를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치욕을 당하고 우리는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안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하는,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